하겠습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는 양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젖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는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이 되었다. 그래서 유대 사람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더러 네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고 하셨소. 걷어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요? 그런데 병 나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었고 예수께서는 그곳을 빠져나가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네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하여 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베드자다, 교회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또 예배 마치시고 또 고향 가시는 분들, 친지 만나시러 가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가고 오시는 길에 우리 안전 운전하시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화목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빛이 밝으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입니다. 명절이 되면 오히려 더 외로운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남들은 다 이제 고향 가고 가족들 만나러 가는데 갈 곳이 없는 분들이나 몸이 아파서 병실에 홀로 계시는 분들, 아마 명절이 기쁜 날이 아니라 좀 견디기 힘든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명절이 나옵니다. 마침 명절 이야기가 나오는데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있죠.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지금 예루살렘은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예수님도 이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화려한 축제의 자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양해문이라고 하는 그 곁에 있는 한 연못을 찾아가세요. 그곳은 베드자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연못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지금 현재 베드자다 연못의 모습이에요. 지금은 다 이제 메마르고 물이 없는 이런 곳이 되었지만 원래 이곳은 빗물을 저장하던 저장고였습니다. 근데 헤롯 대왕 때, 예수님 당시였죠. 헤롯 대왕 때에 이곳을 이제 리모델링을 하면서 여기다가 주랑 행각을 5개 세우고 이제 로마에 있는 공주 목욕탕처럼 만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런 이 베드자다, 가장 이제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이 베드자다에 지금 서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일단 여러분, 베드자다의 뜻이 뭘까요? 베드자다는 히브리어로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우리가 알고는 있는 익숙한 용어로 베데스다죠. 이제 그거는 헬라어고, 베드자다는 히브리어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름만 들으면 이 베드자다 어떨 것 같으세요? 이곳에 가면 치유와 회복이 있고 아주 굉장히 따뜻한
장소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 베드자다의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그곳에 가면 많은 환자들이 있었고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병자들, 신음과 악취가 나는 처절한 생존 경쟁만 가득한 것이 이 베드자다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름만 자비의 집이지 전혀 자비가 없는 무자비한 현장이 바로 이 베드자다였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자다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줘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병자들이 왜 이 베드자다에 모여 있을까요? 3절에 보면 어떤 한 요행을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와서, 이 전설인데, 물을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무슨 병이든 낫는다라는 또 민간 전설,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경쟁하고 누구든지 이제 물이 움직이면 연못에 들어가려고 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경쟁하는, 살아남기 위한 이 베드자다의 모습이 그렇게 낯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베드자다 연못이 사실 바로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경쟁 사회의 축소판이기 때문입니다. 학교도 직장도 다 베드자다와 같아요. 겉으로는 다들 잘 지내고 평화로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너를 밟아야 돼 라고 하는 경쟁의 연속입니다. 이 세상은 1등만 기억하고요, 나머지는 다 패배자가 되는 시스템,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갈수록 이 자비가 없는 무자비한 곳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세상의 현 주소예요. 죄의 결과입니다. 자, 이런 세상 속에서 이 38년이나 된 이 병자는 무엇을 보고 배웠을까요? 이 사람은 원망과 핑계로 가득했어요. 7절 말씀해 보시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돈이 있고 힘이 있으면 살만한 세상이지만 이렇게 약하고 병든 사람에게는 지옥이나 다름없는 곳,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 세상의 민낯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기대할까요? 이 세상은 자비가 없는 이렇게 경쟁 사회이니까, 험악한 사회이니까 교회만큼은 베드자다, 정말 자비의 제비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진정 우리 교회가 자비의 집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모습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렇게 외면하는 이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 무자비한 경쟁의 장소를 진정한 자비의 집으로 바꾸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찾으시는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5절, 6절 상반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가 있었다. 예수께서 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여러분, 그곳에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에서도 가장 가망 없는 사람, 아무도 거들떠 볼 것 같지 않은 38해나 된 병자를 보셨다는 거예요. 주목하셨다. 여러분, 이 세상은 뭐라고 말하나요? 야, 네가 노력해야 되고 네가 경쟁해서 이겨야지 성공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먼저 찾아가겠다.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하겠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또한 돌보시고 아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그가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 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저는 아시고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인상 깊었습니다. 아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나는 동안 지금 그 사람이 겪었을 그 아픔을 아시고, 그 사람이 겪은 절망을 아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외로움을 아시고, 이 불쌍하고 무기력한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셨다, 아시고는 물으셨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명절을 이제 앞두고 있지만, 오늘 설 명절이지만 혹시 마음이 좀 헛헛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내 속을 몰라준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몰라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아픔을 아신다 라는 사실만으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병자의 소원은요, 고작 물이 움직일 때에 누군가 나를 좀 물에 넣어줬으면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사실 물에 들어가도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도 몰라요. 그냥 물이 움직일 때 그렇지만 누군가 나를 좀 들어서 물에 넣어줬으면 하는 게 이 사람의 소망이었습니다. 그것이 세상에 소망하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하셨나요? 그를 들어서 물에 넣어준 것이 아닙니다. 대신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연못이 너를 살리는 게 아니다.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살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이 누워만 있던 이 환자, 이 병자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아마 다리 근육은 다 말라서 앙상한 뼈만 남아 있었겠죠. 신경은 다 죽어서 감각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아마 사형 선고를 받은 몸 같을 거예요. 지금 사실 이 사람이 뭐 일어날 수 있다고 해도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상태로. 근데 오늘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으로 선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38년 동안 이 말라 비틀어진 이 다리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죽었던 신경이 살아나고 다리에 피가 돌고 근육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에스겔 37장에서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이 지금 이 베드자다의 연못의 현장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연못과 같은 환경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전 우리 삶에도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38년이나 되는 이런 문제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의 하는 일들이, 자녀들이, 여러분의 건강이나 여러분의 노후가 메마른 뼈처럼 소망이 없고 절망만 가득하고 이런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지금 환경을, 외적인 우리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죽은 것이 살아나고 없는 것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 교회의 사명,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겨야 살고 1등만 기억하는 무자비한 경쟁의 사회입니다. 무한 경쟁의 사회.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낙심하고 공허하고 외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다, 사람은 은혜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은혜로 산다. 여러분, 이런 경쟁하고 치열한 이런 세상 속에서 교회의 진짜 사명이 무엇일까요? 오늘 먼저 경쟁을 멈추고 세상을 치유하는 진정한 배드자다가 되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많이 풀리면서 며칠째 좀 심한 미세먼지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미세먼지를 제가 속에 살아가면서
진짜 우리 사회가 이와 같지 않은가? 정말 미세먼지가 가득한 이 답답한 세상처럼 경쟁과 욕심이 가득한 정말 숨조차 쉬지 못해 답답해하는 그런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숨도 쉬지 못하고 답답해하는 영혼들에게 여러분, 교회가 신선한 산소 같은 은혜를 계속 또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진정한 배드자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누가 찾아와도 1등 안 해도 괜찮고 꼴등에도 밟히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환영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교회는요, 상처 입은 세상을 또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영적인 종합병원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38해 된 병자가 배드자다에 왜 왔습니까? 아파서 왔습니다. 살고 싶어서 왔어요. 하지만 여러분, 거기서는 절대 살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번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38년 된 병자처럼 골마 터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깨어진 가정, 실패한 사업, 자녀의 문제로 아프고 우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수집으로 가야 되나요? 병원으로 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교회로 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군가를 누가 봐도 정죄하고 판단하는 법정이 돼서는 안 돼요. 어떤 죄인도, 어떤 실패자도, 어떤 상처 입은 사람도 품어주고 싸매줘서 다시 살게 하고 위로하고 회복하게 하는 진짜 배드자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목장이 상한 영혼들을 일으켜서 다시 살게 하는 치유의 공동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며칠 전에 꾸었던 꿈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고민을 했어요. 꿈 이야기를 오늘 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밤에 깊게 잠을 자는 편이어서 꿈을 잘 꾸지 않습니다. 1년에 몇 번 꿀 정도로 제가 꿈을 잘 안 꿔요. 근데 제가 그런데 지난 제가 수요일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그날 밤에 잠을 좀 설쳤는데요. 그날따라 이게 안 꾸던 제가 꿈을 꾼 것입니다. 2개를 꿨는데 하나는 정확히 기억해요. 어떤 꿈이었냐면 교회 가는 꿈이었어요. 2개 다. 제가 교회에 대한 걱정이 많은가 봐요. 2개 다 교회 가는 꿈이었는데 어떤 꿈이었냐면 꿈속에서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교회 천장이 쭉 갈라지면서 그 틈새로 막 빗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현실을 보는 거 같죠? 처음에 한두 방울 이렇게 떨어진다 싶었는데 금세 갈라진 틈이 벌어지면서 저 사진처럼 물이 막 폭포수처럼 빗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저는 막 내심 큰일 났다. 저도 이게 방수에 민감하거든요. 비 새고 이런 거에 민감한데 이게 큰일 났다. 우리 교회가 잠기면 어떻게 하나. 우리 교회가 또 뭐 빗물이 넘쳐가지고 잠긴 적도 있었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교회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비 새는 천장 때문이 아니었어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 놀랐습니다. 저는 지금 소리를 지르면서 교회 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앉으셔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너무나 평온한 거예요. 오히려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원래 비가 잘 새잖아요. 뭘 그렇게 놀라세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막 잡담을 하고 자기들이 할 일을 그냥 하시고 하는 이 모습에 깜짝 놀라서 제가 잠이 깼습니다. 제가 심장이 쿵쾅거려서 그날 제가 새벽 기도에 갈 때까지 1시간가 2시간 깼는데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날 이제 새벽에 와서 그 꿈을 붙들고 그냥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우리 교회 천장에서 비가 새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제가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혹시 이렇게 영적으로 쩍쩍 갈라지고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것을 그냥 원래 그런 것이라고 하면서 무덤덤하게 여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냥 원래 그랬다고 하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런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38년 된 병자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목장에도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는데, 무너져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냥 원래 신앙생활은 다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무감각하게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깨어나야 됩니다. 교회는 진짜 자비의 집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아픈 영혼들, 상한 영혼들을 고치고 다시 살게 하는, 치유하는 집,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예수님의 이 마음으로 진짜 배드자다, 진정한 자비의 집, 사람을 살리는 교회, 사람을 살리는 목장, 사람을 살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오늘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살리는 노래. 함께 우리 사람을 살리는 노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원. 다시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이렇게 가사를 바꾸어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우리 교회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교회가 되기, 숲에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상한 영혼을 일으키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교회가 되기, 숲에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자비 없는 우리 경쟁심과 핑계의 죄가 가득한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도 여전히 욕심과 질투하는 마음들, 시기하는 마음들,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그런 잘못된 베데스다, 그런 경쟁하는 마음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능력으로 38년 된 이 절망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는 우리 하나님, 이 환자와 같이 정말 돈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는 이 마른 뼈와 같은 절망의 현장 가운데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헛된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치유하는 진정한 배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주의 부르심 따라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생명을 살리고 아버지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우리 산사나의 교회를 함께 모이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사명,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자리를 부르신 아버지 우리 주님의 기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진정 우리의 자비의 집, 하나님이 넘치는 참된 우리 진정한 배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메마르고 아버지 이 세상에 하나님 물들어서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 경쟁에 아버지 욕심에 우리 시기심에 질투에 아버지 각종 우리의 정말 인간적인 아버지 깨어진 우리의 모습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떠나버리고 아버지 우리의 욕심과 따라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불쌍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임하여 주셔서 우리 38년 된 우리 하나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던 우리 메마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리시며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수술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메마른 우리의 삶이 변하여 다시 생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흐르는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아버지의 진정한 배드자다, 아버지의 영적인 아버지의 치유하고 회복하는 아버지의 귀한 종합병원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무기력함을 무너뜨리고 아버지의 진정한 거룩한 교회를 회복하는 아버지의 귀한 교회, 사람을 살게 하고 아버지 정말 우리의 교회가 되는 아버지의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들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 모든 교회 사역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풍성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주님 사랑하게 하시며 아버지 변화시켜 주셔서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다시 서는 아버지 우리 교회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우리를 키며 아버지 다시 살게 하며 우리 주님을 보고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서 아버지 착한 아버지 정말 충성된 아버지 교회로 아버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모든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인간의 욕심으로 가득한 이 얼룩진 베데스다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진정한 사랑, 진정한 자비, 진정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경쟁하고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 모든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더 이상 사람 탓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가 진정한 자비의 집,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상한 영혼들을 일으키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 우리 죽어가는 우리의 모든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진정한 배드자다 우리 일산 사랑의 교회로 세우신 우리 모든 교회와 목장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 명절을 맞아 우리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님의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대하며 우리 배드자도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